에베소서 3장은 그리스도의 비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은 사실과 바울 이전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으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어떻게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바울 사도를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만드신 그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사명이 되겠죠. 교회가 이 땅에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었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에 있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의 사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중요한 교회의 사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여러 사명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3장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아야 하는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형성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어디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입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이어지는 3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교회를 형성해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영어 성경에 보면 pur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정하신 목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3장 1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들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통치자를 보면 통치자는 헬라어로 아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KJV 기준으로 신약성경에 약 5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beginning, 시초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말씀이 대부분 약 한 80%, 70-80%는 바로 이 시초,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수장, chief. chief의 어떤 무리의 대장이다라고 하는 바로 chief, 수장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이 단어가 본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지금 에베소서 3장 10절에 통치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4절, 영어 성경에 보면 at the beginning, 태초에, 최초에 이러한 뜻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태초라는 말과 우리 에베소 3장에 있는 지금 통치자들 도무지 매칭이 되지 않죠. 그래서 동일한 단어인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난 날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는 이 단어가 시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바로 이 문장에 시초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아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시초로,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the beginning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한 구절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는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으로서 그냥 에베소서 3장 오늘 10절처럼 통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6장 12절에서는 이 통치자들이 과연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치자들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죠. 6장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 대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이죠. 이러한 육체를 가진 상대가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이 대상은 이런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적 존재입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 사용되어 있는 이 통치자들, 영적 존재들은 그럼 영적 존재에만 사용되는 단어인지 아닌지를 다른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께서 통치자들의 뭐가 되셨습니까?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을 보면 이 문장에서의 통치자들은 어디에 있는 통치자들입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입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통치자들입니까? 땅에 있는 통치자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땅에 있는 통치자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통치자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이 통치자들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통해 죽으시게 하였습니까? 바로 세상의 심판 권한을 가진 통치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바로 그 선고를, 그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무력화되어 버렸죠.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죠. 이와 같이 통치자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도 사용되고 있음을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도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사용되고 있는 통치자라는 단어 자체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바로 땅에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의미하죠. 통치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이거나 땅에 있는 세상적인 통치자에 상관없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는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 할 때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영적 존재이거나 땅에 있는 존재이거나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어떠한 특권을 가진 어떠한 힘을 가진 단어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찡을 가지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룹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 있는 한 그룹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에 부사가 하나 붙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종지혜를 가르쳐주고 싶다.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선교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도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도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 우리들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 오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도들이 교회예요.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성도들을 교회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내가 만든 이 땅에 있는 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이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에 대한 사명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땅에서 성도들의 삶을 그냥 즐겁게 잘 지내는 그냥 그런 모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은 너무나도 막중하고 미중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들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데 천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이라.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리죠. 이것을 천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에베소서 3장 10절로 되돌아오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그러면 각종 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는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천사들이 볼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겉으로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기서 천사들에게 알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알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그 노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했던 단어 있죠. acknowledge him. 바로 그 단어와 조금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노리조를 영어 성경에서는 recogniz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는 know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recognize. 내가 이제는 뭐예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천사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에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정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천사들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 됐죠. 그러니까 이 수단에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호기심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천사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신가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릅니까?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잘 알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명히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맞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이 교회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이죠. 이들도 바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는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그냥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너희가 한번 보아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나의 각종 지혜를 너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해라.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락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언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불못에 사탄과 마귀를 집어넣고 가두게 되죠. 그러면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또다시 천사들이나 다시 타락하는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제대로 recognize,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어야 할까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연 어떠한 지혜를 우리는 나타내어야 할까요?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보다는 지혜라는 단어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무슨 지혜예요? 각종 지혜다. 각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각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의 의미로는 manifold. manifold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의미는, 단어는 뭐예요? various 라고 하는 단어인데, manifold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레이어가 여러 개 있다는 의미예요. 다양한 의미라고 하는, 다양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차원이 다른 여러 가지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우리는 이 manifold, 각종 지혜가 어떠한 의미인지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높아서 우리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풍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인지는 교회를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앞선 강해를 보면 이 땅의 교회를 만드신 목적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무엇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은 누구예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가 다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었어요. 통일된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그것을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목적은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바라봄으로 인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세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고,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천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요약하면 교회의 목적이 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아마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찾아봐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가? 우리는 어디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밤낮으로 성전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밤낮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찬양하는데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우리가 함께 통일되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더라.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밤낮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을 해야 되죠. 성도들이 교회인데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희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은 없습니다. 다른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어떤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 3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울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가 노래를 합니까? 성도들 이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그러면 오직 성도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새 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오직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누구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성도들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 전거를 한 이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모습을 누구에게요?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들을 가르치는 존재들. 그냥 우리가 막 함부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의 공동체적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만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중요한 사명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반드시 온 삶을 통해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 즉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끊임없이 찬송하여야 함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중요한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며 또한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모여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